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 통일 찬송가로는 463장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0장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의 순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칼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니라. 칼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니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족장으로서 사여 곧 몸을 빌리는 사람에게 소소서 하니라. 곧 손에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하나님을 위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합에게서 치리라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여 이르되 왕이 이르러 손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면 왕이 아람을 치면 여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라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치 사람처럼 나타나더니 그 도적들을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부시에 이르렀는데 시체가 엘리사의 잡고 희생하여 이르렀으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엘리사의 죽음 앞에서 배우는 교훈. 엘리사의 죽음 앞에서 배우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열왕기서는 신명기적인 관점으로 기록된 말씀이라고 합니다. 신명기적인 관점으로 기록됐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쉽게 풀이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형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파멸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지혜롭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은 열왕기서에 많은 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왕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합니다. 근데 불순종한 왕들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고통과 아픔과 파멸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모리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깊이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순종합니다. 누가 그 사람을 따르는가요? 누가 그 부모의 말을 잘 따를까요? 그 사람, 그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사람이 따르는 거예요. 좀 내가 힘들어도, 좀 내가 지금 고통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헤아릴 줄 알면 따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헤아리게 되면, 깊이 헤아리게 되면 따르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잠깐 힘들지라도, 지금은 잠깐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지금은 좀 어려움이 내게 닥친다고 해도 헤아리기 때문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잘 헤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헤아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리아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엘리사를 한번 봅시다. 14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매. 여러분,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었습니다. 우리는 죽을 병, 누가 병이 들었다 하면은 이걸 또 죄하고 연결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병이 절대적으로 죄하고 연결되나요? 아닙니다. 죄가 없어도 병에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절대적으로 죄하고 연관시키면 안 되는 것이죠. 이 영적인 거장 엘리사도 병에 걸렸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어떡합니까?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여. 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고 와서 눈물을 흘리며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무슨 말인가요? 엘리사를 존경한다는 것이죠. 존경하고 존경하는 분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엘리사가 어떤 분이었다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엘리사를 이스라엘 마병이요 병거라고 할까요? 요즘 말로 말하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우리나라의 국방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력입니다. 이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타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이방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왔을 때 엘리사는 그걸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길,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길을 먼저 알았어요. 왜요? 상대방의 전략을 다 꿰뚫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랍 나라에서는요, 이 부분을 놓고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이. 아니, 우리나라에 첩자가 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 사실을 알 수 있단 말이냐? 그러니까 신하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왕의 침상에서 논하는 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특공대를, 특수부대를 조직해서 엘리사를 죽이러 가잖아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보호해줍니다. 불병과 불마병이 그를 지켜줍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에서도 엘리사를 굉장한 선지자로 인정할 정도. 엘리사는 굉장한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의 국방이었어요. 그 나라의 국력이었다. 그래서 그를 이스라엘의 병거요 마병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엘리사처럼 이 나라의 국방이 되고 국력이 되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통찰력을 갖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지혜가 부족한 자요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면은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면은 하늘에서 무엇이 내려옵니까? 하늘의 지혜가 내려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는 것이 지혜로운 자지.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여 엘리사처럼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볼 것은요, 16절 말씀 볼까요?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야, 이스라엘 왕이 왔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화살을 잡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 손을 그 왕의 몸에 얹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영적인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이 몸에 손을 얹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적인 흐름이 그 몸을 통해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담임 목사님한테 안수받는 거나 또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도받는 거 하찮게 안 됩니다. 뭐 나하고 같은 사람 아니야? 똑같은 인간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그 오산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그런 부분을 예민하게 받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것을 중요시 여깁니다. 왜요? 정말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받으면서 안수받으면서 영적인 믿음의 사람에게 안수받고 기도받으면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은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근데 나하고 똑같은 인간 아니야? 나하고 똑같은 존재하냐? 당신이나 나하거나 뭐 다를 게 뭐가 있어? 이런 식으로 하면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왕이 활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창을 열라고 하죠. 오른쪽을 향해서 활을 쏘라고 합니다. 활을 쏘죠. 활을 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죠.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벨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이 화살이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아벨에서 전쟁할 때 승리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다.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화살이 아니에요. 이거는 인간이 만든 화살이 아니에요. 이 화살은 믿음의 화살입니다. 이 화살은 하나님의 역사에 능력이 있는 화살입니다. 이 화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화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구원이 있는 화살이라는 것을 엘리사 선지자는 이스라엘 왕에게 강하게 인식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또 엘리사가 화살을 또 다시 들으라고 하죠. 임금에게. 그리고 땅에 치라고 합니다. 또 몇 번 쳤습니까? 쿵쿵쿵 3번 쳤어요. 3번 쳤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그때 어떤 말을 합니까?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나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의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왜 엘리사 선지자가 화를 낼까요? 아니 왜 3번만 쳤습니까? 6번을 쳐야죠. 그래야 쿵쿵쿵쿵쿵쿵쿵쿵쿵 계속 쳐서 아람 나라를 진멸하죠. 왜요? 그 전에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했어요? 이 화살은 어떤 화살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이다. 그냥 화살이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입니다. 우와,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 그러면 믿음을 크게 가져야죠. 하나님이 역사한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이게 아니죠. 계속 쳐야 한다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행해야 한다는 거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죠. 왜 흐리멍텅하게 그렇게 했냐고. 지금 엘리사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붙어야 해요. 그냥 아유 옆에서 기도하네, 나도 저분 하는 정도만 하고 가야지. 아유 저분 일어났네, 나도 일어나야지. 아이고 허리 쑤시네, 무릎 쑤시네, 아유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이게 아니고, 그럼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데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해야지. 간절히 붙잡고 간절히 매달리고. 그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신다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해도 어렵다고 해도 이 말씀 붙잡고 살아야지.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왜 엘리사는 이렇게 여러분 화를 냈을까요? 자기가 경험했거든. 자기의 스승 엘리야가 너 뭐 원하냐?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나 갑절의 은혜를 원합니다. 그 엘리야가 깜짝 놀랐죠. 무슨 갑절의 은혜? 와, 근데 교만하게 받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교만하게 받나요? 아니에요. 정말 갑절의 은혜 주셨어요. 서민부터 왕까지 영적인 거장으로 다스리고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사람이 하나님의 쓰임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는 이 왕의 행동을 보고서 가슴 아파. 그 3번만 치고 많아. 6번만 쳤으면 계속 쳤을 텐데, 믿음 때문에, 믿음. 여러분, 믿음을 키워가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위대하다는 걸 알면은 내 믿음 안 키우겠어요? 와, 저 사람한테 가면은 이 문제 해결돼. 그러면 그 사람한테 매달릴까요? 안 매달릴까요? 매달리죠. 해결되는데. 여러분, 하나님한테 그렇게 매달려야 하는 거.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해결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해결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우리 21절 말씀 볼까요?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희생하여 일어섰더라. 와, 놀라운 일이 났죠? 엘리사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뼈에 시체를 던졌는데 그 뼈에 닿는 시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회상됐어요. 여러분, 엘리사는요, 영적인 통찰력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영적인 능력을 부여하는 사람으로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고 또한 엘리사는 죽어서까지 어떤 존재였습니까? 희망을 주는 존재였어요. 희망을 주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희망을 줍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죽은 뼈를 닿다고 해서 회상한다? 와, 이거 기적이잖아요. 죽어서까지 기적을 만드는 엘리사 선지자였어요.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리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엘리사 선지자처럼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지혜가 부족한 자여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또 기도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여,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능력 주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 희망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께 맡기며 의지하며 기도하며 오늘도 기분 좋고 오늘도 자신감 있고 오늘도 감사하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 각자 기도 제목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으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큰 믿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적인 사람으로 살기 위해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이시구나. 주 앞에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빛으로 통해서 하나님, 내가 소망을 갖고 내가 믿음의 담대함을 갖고 내가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 안에 기도할 것이 많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 생계를 위해, 자녀를 위해, 손자를 위해, 이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